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지만 알게 모르게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일상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놓쳐버리고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 자녀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부심과 더불어서 부끄러움 또한 녹아있는 이 무진교회가 어느덧 44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과 함께 장년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또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 고백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해 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내전과 질병, 기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분단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언제든지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루속히 종전선언과 더불어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저희의 자녀 세대들이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와 상생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면서 전 정권 털어내기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는 위정자들을 보며 분노하고 보기 싫다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주인 삼아 섬기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크고 작은 삶의 무게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께서 힘과 위로가 되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한날 한날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무진교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기쁨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넘어선 사랑의 법이 우선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감기처럼 우리의 일상에 파고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노환으로 고생 중에 계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참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복된 주일과 또 맑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후에는 또 갈교교회 사과 수확 사과 따기 봉사활동도 함께 갑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 따는 일은 별로 힘들지 않고요. 또 수확의 기쁨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갈개교회와 우리 강 목사님에게 저희들의 작은 봉사가 힘이 되어서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해도 좋겠다. 어린 아이들이 과일 따는 체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올해 추석이 예전보다 빨라서 추석 전에 수학을 해야 돼서 조금 갈개교회 그 목사님 사과 추수가 좀 바쁩니다. 바쁜 농번기철에는 부지깽이도 한몫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말이 있잖아요. 갈개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올해는 일손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사과 따는 일이 도 중요하지만 사과 박스를 만들고 뭐 선별하고 포장하고 이런 일들도 대부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해야 돼서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사람도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품삯 주면 남는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갈개교회가 2016년 11월에 자매기련을 맺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갈개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이 환상을 듣고 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갈개교회를 도우라 이런 계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함께 협력하고 또 봉사함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갈개교회에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고 또 돈이 없어서 망하고 또 힘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신앙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내 죄 때문에 사회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본질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는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영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신학자의 눈이고 관점입니다. 그런 동화 같은 얘기를 통해서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이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는데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죽음의 그림자들이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 절망, 거짓, 우상 숭배, 성경에 의하면 간음, 분쟁, 악독, 시기, 중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포로가 되면 영혼이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면, 영혼이 죽게 되면 육도 병들 뿐 아니라 육이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죄를 씻겨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곧 믿는 것이고, 믿어야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곧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형제를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죄는 용서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곧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서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 교우나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교회란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죠. 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 온전할 것이다, 도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문제 많은 사람, 세상 흠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곳이 곧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곧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를 반영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곧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알고가 가라지가 섞여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이 어떤 것들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서 짐작해 보면 이런 종류의 죄악들이 교회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 음란의 죄, 간음의 죄가 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단에 빠져서 이단 사상을 교회에 퍼뜨리는 곧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또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도전하는 죄,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목회할 수 없도록 악소문을 내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무리들이 곧 모세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문둥병에 걸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전체를 접수하는 음모에 연루되는 범죄가 교인들 중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 재정 사고를 내거나 교회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하는 사람도 요즘의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가끔 보면 교회 땅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있을 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소위 치거나 교우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큰 교회 안에서는 꽤 있습니다. 이런 죄를 교회 성도가 저질렀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신앙적인 방법인가? 죄는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곧 죄악이고 더 빨리 퍼지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곧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죄자의 처리 문제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더라도 죄의 대가, 죄의 후유증은 계속 남습니다. 그 후유증과 대가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치러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도박으로 돈을 낭비해서 무슨 신용 불량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도박으로 인한 빚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술로 인한 알코올 중독, 약물의 중독으로 인해서 건강이 망가지거나 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망가진 몸을 회복하는 데는 본인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영적으로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보니 영적인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망과 혈투를 벌립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어도 죄의 대가, 죄를 지음으로 낭비한 그 시간과 죄의 대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또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저질러 놓은 죄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든 물질을 낭비하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똑바로 못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보는 손해가 제 눈에 볼 때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 지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단둘이 찾아가서 문제를 얘기하고 권고하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이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혼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찾아가서 권면하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말하라.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말고 단둘이 가서 말하라.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지요. 죄 지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고백하기를 바라죠.
우리는 흔히 찾아가서 말하지 않고 소위 뒤에서 헐뜯고 흉보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경멸하지요. 하지만 만나면 웃는 척하고 모른 척하고 용서한 척합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죄인을 대하는 태도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저진 것을 알고 있으면 찾아가서 조용히 얘기하라. 우리가 하고 있는 헐뜯고 흉보고 소문을 내고 경멸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고 찾아가서 죄를 말하고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는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파멸과 죽음을 죄는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 커지기 전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죄악을 얘기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징계하고 저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죄에 빠진 자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함으로 죄 지은 자를 구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 얘기합니다. 곧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 같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교회 권유로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권유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으면 제가 교회 대표자인 제가 알려면 두 사람이 찾아간 후에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최후의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성도가 목회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가 먼저 권면하는 것보다는 교우들이 먼저 권면하는 것이 1차적이다.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하는 것이 2차적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회자가 권면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도록 여러분들이 꼭 죄를 지은 사람들을 먼저 얘기해야 되고, 그것이 목회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 권면도 거절할 경우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17절에 보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적인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대표자인 목사인 권면도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출교하라는 의미입니다. 권징을 통해서 출교하라는 거야. 그것은 그의 범죄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와 치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교회를 옮기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가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복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질서, 교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 세우신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묶고 푸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행사한 권세는 하늘까지도 연장이 된다, 이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주신 권세, 권위는 묶고 푸는 권세, 그 권세가, 그 권위가 하늘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묶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푸는 것은 어떤 일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한 권세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권위가 있고 또한 교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선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권위의 근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을 세우는 권위가 있고 교회는 죄를 범한 자에게 징계의 권위가 있고 교회는 죄를 회개한 자에게 용서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권위가 있고 교회는 성례전을 집례할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교회의 중요성을,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 함께 앉아서 율법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아주 유명한 유대인들의 어록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주문처럼 생각하고 두 사람이 모여서 자기 욕심을 쫓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반복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화목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서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향해 닫혀 있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증오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맺힌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어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될 때 곧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함께 회개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용납하고 화목하고 용서할 때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선행되지 않고는 영적 부흥, 내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닫혀 있다면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닫혀 있는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온전한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습니다. 또 혹시 교회 공동체 중에서 죄를 범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신앙인으로 대해야 될지, 그들이 죄 지은 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돼야 될지, 우리들이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죄 중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실로 회개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거치는 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교회 공동체의 튼튼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고 거듭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사람을 용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깨닫게 하셔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영적으로 싸워서 죄의 유혹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지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회개하고 용서하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